말씀 보겠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습니까? 저는 영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눌 때요. 진짜 저는 밤을 새도 나는 지치지 않고 재밌더라고.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 게 아니라 11절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죠?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네,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3번이나 사용되고. 그래서 의인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막 나오는 신문 언론에 나오는 누가 지하철이 떨어졌는데 선로에 떨어졌는데 그 지하철이 선로 사람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다.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언젠가 구별되어서 자녀가 된 사람이 의인이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누구 믿음에서 살아요? 석가의 믿음으로 살아, 자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믿음. 이제 됐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 알아. 속이 다 시원하네. 누구 믿음으로 산다고? 의인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제 계속 보면 좀 했는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딱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 바울이 뭐랬더라? 아브라함을 말했는데 율법에서 선포한 죄가 조금 자제되고 죄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는 한 사람 그것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큰 개념으로 토라라고 해요. 토라. 미츠와 또 호크마 이렇게 막 법령, 규례 이런 거 성경 시편에 보면 많이 있죠. 그런데 큰 개념으로 토라라고 했는데 그 토라 속에는 사회적인 법, 또 대인 관계에 대한 법, 정치에 대한 법, 문화에 대한 법, 제사, 예배에 대한 법 많이 있는 거 다 봤죠? 레위기, 신명기 쭉 보면 그냥 이런 것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냐? 믿음이 먼저 있다, 율법이 먼저 있다. 성경에 이 믿음이 먼저 있다, 율법이 먼저 있다. 예? 믿음은 대표 주자로 성경에서 언급된 사람이 누구라고? 아브라함. 그런데 모세는 자그마치 아브라함하고 몇 년 정도 차이 나요? 몇 년 차이 났죠? 1000년. 네, 1000년 정도 가까이. 딱 1000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저도 다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10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는데 모세가 와가지고 모세한테 주어진 법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1000년 뒤쯤에 나오는 율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덮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12절이었고 오늘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았어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사실은 그 전에도 법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돌판에 딱 쓰여서 주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니까 했는데 그것을 모세 이후로 지킨 사람이 그 온갖 율법들을 토라를 지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지니까 한 건 죄를 사하는 속건죄, 또 우리 몸으로 마음으로 지은 속죄죄, 번죄 다 들어봤죠? 이런 죄를 많이 드렸어요.
좀 잘못 말하면 그러니까 구약은 제사 예배들이 다 팠나.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명 없었는데 짐승으로 건건마다 늘 죄를 사함 받다가 일제히 한 번에 동시에 한 번으로 동시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말이 그래서 그러지 일대 대혁신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그렇게 철철이 껌껌이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 번제, 또 화목제 이런 것만 드리고 있다가 세상이 왜 율법대로 다 못 살았으니까 법대로 다 못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은 그냥 산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아담이 죄를 통하여서 팔아먹었는데 만약에 금 한 돈에 자 금이 많이 올랐다대요. 세상에 우리는 전에 참 막 4, 5만 원 할 때가 있었는데 7, 80만 원 올랐다니 참 대단하죠. 금 한 100돈 사놨으면 부자 많이 됐을 건데 아무튼 그 금을 한 돈을 살려면 7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7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가져오면 어떻게 돼? 도적이죠. 도둑인데 지불하고 그러니까 검사와 같은 사탄에게 야 봐라 전중권의 죄를 내가 샀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니까 값없이 속량이 된 거예요. 죄가 돈을 주고 주님께서 사셨어. 그것이 핏값입니다. 핏값.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법대로 못 산 저주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자, 주님의 핏값으로 당신을 속량하셨습니다. 사탄한테 승현이의 죄를 한 10억 줄게 100억도 아니에요. 1000억 줄게 승현이 죄 사해 줄래? 그러면 사탄이 사해 줄까 안 사해 줄까? 안 사해 줘요. 사탄은 돈 필요 없어.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일이요. 다음에 또 불러보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주님이 주신 찬송이 하나 있는데 522장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작사를 했는데 5절까지 있던데요. 그 가사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저 마귀 쫓다가 쫓다가 지옥 갈 때에 이거 1절이고 아니에요. 재물만 취하다가 아니라 마귀만 쫓다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그래서 마귀를 위하여서 지옥 형벌을 준비해놨는데 마귀만 따르다가 갔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주님을 따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예수 피로 우리가 천국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된 바 어디 신명기에 기록되는데 나무에 달린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죄 없이 저주를 안 받아도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아 놓으셨어요. 근데 웬 은혜로 저희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늘 아직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값으로 주고 샀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바가 되었으니 이제 전에는 마귀를 따라가서 사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자라고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인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실은 이 저주 율법의 저주에 대한 것들은 꼭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 그대로 채찍에 맞아 주셔서 우리를 낫게 하셨고 그가 찔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에? 평화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은 나를 값주고 샀다 그런 말입니다. 저주를. 그러니까 주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금도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그런데 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죠? 너희가 11조를 안 내면 저주가 된다. 왜? 바르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저주가 된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값 주고 나를 샀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여기 있는 저주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멸망이.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서 저주를 하는 것은 그냥 사실 껌과 같아요. 또 저주를 하면 소 4마리, 양 5마리 그렇게 더 배상하면 또 될 일이야. 또 거짓말을 해서 저주가 된다. 그런 것은 껌과 같은 거예요. 남들을 속여서 저주가 된다. 그 말은 뭐죠? 그냥 별거 나쁜 건데 영원한 멸망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니까. 다 구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함 받을 수 있으니까. 영원한 멸망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도덕, 윤리, 사회법 이런 거 어긴 것들은 어기란 말은 아닙니다. 어긴 것들은 그런 저주들은 그냥 사랑이 저주와 같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하게 한 그것에서 속량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저주죠. 다 저주를 받아도 무슨 저주만은 받으면 안 돼. 지옥 형벌 가는 저주만은 받으면 안 돼요. 일상적으로 허물과 죄는 잘못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사죄하고 그냥 좀 책임지고 배상하고 뭐하면 다 지나갑니다. 아프고 말면 좀 지나갈 수 있어요. 고된 훈련하고 가면 또 끝날 수도 있어. 근데 다 해도 무슨 저주만 받으면 안 돼. 지옥의 저주만을 받으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율법의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마찬 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이런 것들은
아브라함의 복이 모두에게 미쳤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오늘이라도 돌아오면 좋은데 안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돼, 안 돼? 안 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서 성령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 거듭나서 성령 안에 있는 방법, 성령과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이 없고, 예수 안에서 벌써 4,500년 정도 되는 3,500년 전에 되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미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3장 2절 5절을 봤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으로냐.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비행기표를 샀는데 비행기가 없으면 돼, 안 돼? 비행기를 탔으면 반드시 무엇을 산 거예요? 티켓을 구매한 거예요. 비행기 티켓, 항공권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과 성령이 분리돼 가지고 나는 무슨 직분이 있으니까, 목사야 모든 직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성령이 있으려니 하는 것과, 성경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믿었다 그 말은 반드시 무엇과 같이 따라다녀야 돼. 성령을 받는 것과 따라다녀야 돼. 이것이 전 세계는, 저도 많이 가봐서 그 실제를 알지만, 일단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에 아주 취약한 현실이에요. 성령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냥 넘어가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넘어가기도 하고, 가르침이 없어서 넘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겁나지 않아서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새롭게 세팅해야 돼. 아, 그렇구나.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고 교인인 사람이 있어요. 표현을 굳이 해보자면, 교인은 성령이 없어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 말은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지, 성령이 없는데 그리스도께 속할 수는 없어요. 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고 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도 이거를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 가른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중세시대 흑사병이 왔을 때도 알곡과 죽정이는 또 갈랐을까요, 안 갈랐을까요? 또 갈른 거예요. 2차 대전 때에도 알곡과 죽정이는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또 갈라졌어요. 앞으로도 또 무슨 세상 체계가 들어와도 알곡과 죽정이는 또 갈라져, 안 갈라져?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모든 알곡과 죽정이는 계속 갈라지고 있어요, 안 갈라지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언젠가 우리가 죽정이었었는데 알곡이 됐다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은가. 알곡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알곡교회도 알곡과 죽정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확히 말하면 생수강의도 알곡과 죽정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우리는 죽정이가 빨리
우리가 쭉정해서 알고 된 것처럼 빨리 알고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정확히 그 새벽에도 내가 확인을 했는데 새벽에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그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걸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그런데 그가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방법이 뭐냐면 불로 세례를 주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요. 여기 나왔네요. 감사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은 성경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이 세워졌어요. 타작마당에. 모리아의 그 제사진 이삭을 바친 곳이 바로 그 타작마당이에요. 또 나중에 솔로몬의 번제가 드린 거, 다윗이 번제를 드린 것도 오르난 타작마당. 그래서 하여튼 타작마당 하면 성경이 드는 성전이면 성전. 성전을 정하게 하는데 알고 뭐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방법이 뭐냐면 그가 성령 곧 죄송합니다.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곧 불로 세례를 주어서 불세례가 있는 사람은 알고 없는 사람은 뭐죠? 쭉정이에요. 쭉정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서 뭐 직분이 있으니까 알곡이다.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잘해. 사람이 흥별도 없어. 신사적으로 잘해. 그래도 성령 세례가 없으면 뭐요? 쭉정이. 그런데 저 사람은 옛날 기질도 있고 성령은 분명히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은 세례 받았는데 막 옛날 버릇도 나오고 오만불손하고 좀 건방지기도 하고 별로 신사지기도 않고 좀 세련되지도 않고 막 그래 대부분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냥 성격이 더러울 때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 번에 안 고치니까 한 번에 진짜예요. 진짜 지금 별세했으니까 내가 말해도 되는데 내가 박영문 장로의 간증을 듣고 또 곡성 거기 원래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니엘 수양관에 거기 원장이었죠. 여기 박영우 목사님의 동생이었군데요. 진짜 만나봤는데 별세했으니까 천국 가기를 갔는데 좀 더럽기는 더럽죠. 복잡하고 옛날에 근데 자기가 말해 깡패였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한 번에 잘 안 고쳐져요 이게. 그래도 성령을 세례 받은 사람은 알곡이에요. 물론 거기 가서 영광은 다르죠. 달라요.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성령 세례 받았어도 아직 인격이 수양 덜 되고 덜 고치면 덜 회개하고 덜 갔으면 아직 덜 빚어졌으면 공사가 진행되다 갔으면 거기서도 공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진짜 성격이 이제 성령 세례 받았는데 성격이 막 개차반여가지고 쉽게 잘 못 고쳐. 그런 사람은 능력이 또 막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진짜요. 능력이 정말 잘 나타나. 그래서 저 사람 엄청나게 능력 있다. 엄청나게 상급이 많겠다. 근데 천국에서는 모습이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그 능력으로 천국의 영광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막 여기 능력 있고 뭐 있다 그러면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하려면 해야 돼.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던 하나님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영광과 동일되는 건 아닙니다. 능력 한 개도 안 나타나도 병상에서 50년 동안 그냥 지질이 궁상하고 기도만 하고 왜 없으니까 못 오니까 기도만 하고 울고 짜고 가도 그보다 훨씬 영광이 클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속으면 안 돼.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 뭐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지금도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고 있고 10년 뒤에도 알곡과 쭉정이를 또 거르고 있고 20년 뒤에도 또 거르고 있어. 온 시대까지 오실 때까지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믿음이 있는데 성령이 못 받았어요. 그것도 아니고. 제가 뭐 형도 아니고 아무튼 저번 화요일 때 어떤 박인자 선생 어떤 분 한 분 모시고 왔는데 내가 나중에 좀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잠깐 상담하고 뭐 이야기만 하다가 갔는데 깊은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수준에 맞춰서 죄송해요. 친하다고 했는데 아니 실제로 그러더니까 근데 했는데 그 무슨 방언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사실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안에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도 많이 들었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방언을 하든지 안 하든지 방언이 그 안에 들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사로 들어 있어야 되죠. 성령 연사니까 성령 연사들이 막 32가지, 3가지 막 되기도 하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뭐예요? 애언, 방언, 통변, 지혜, 애언, 방언, 통변 그러잖아요. 지혜, 지식, 영분, 믿음, 지식 이게 있으니까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응? 성령을 받았으면 애언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하지 않을 따름이에요. 기적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하지 않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확 활성화하고 막 터뜨리고 막 다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데 이런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는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못 한다. 방언은 또 별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방언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의 신비한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너무 그냥 산수와 같은 거예요. 산수. 수학이라고도 안 했어.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거예요. 1은 2와 같은 그런 거라니까. 성령을 그런데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덜 하겠습니다. 저는 하도 많은 상담을 하다 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뭐 방언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꼭 방언해야 되냐 안 하면 어떠냐 막 이런 것을 막 말을 해요. 너무도 그냥 사실은 이제 보면 그냥 너무 말이 안 되는데도 그냥 자기들의 영적 수준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도 어떻게 막 그것도 모르냐고 막 하고 그러겠어요. 아니면 전 인간 전중을 좀 신사적에서 차분히 잘 말해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막 툭툭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다가도 이제 조금 이제 지치면 좀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즉 말하자면 믿음은 있는데 자기는 성령을 안 받았다. 그것도 알고 보면 성경적으로는 그 말이 돼야 안 돼. 성경적으로는 말이 안 돼. 논리로 안 된다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돼야 안 돼. 그것도 말이 안 돼. 적든지 크든지는 할 수 있는데 다 있다니까. 하나님 믿으면 다 있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또 여기 아니어도 돼. 그냥 뭐 아까 말했던 3장 2절, 3장 5절 우리 지나왔어요. 3장 2절 그 앞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제가 제일 그 잘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19장 2절 무슨 말씀이라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 수준으로 이제 알아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진리를 성경적인 진리를 잘 인도해 주려면은 저 믿음이 있었는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대. 그러면 안 되잖아. 한번 찾아보세요. 얼른. 사도행전 19장 2절. 여기 외워야 돼. 선생 수준으로 꼭 해야 돼요. 믿음 이퀄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다 봤죠? 읽어볼까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생성 목사님이 다른 때 잘했는데 오늘은 총기가 좀 떨어지네. 피곤했나?
예, 좋았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잖아. 예? 그러죠? 다니엘 어디 갔냐? 다니엘 저기 봐봐봐. 믿음과 성령이 뗄래야 뗄 수 있어 없어? 저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말은? 믿음과 성령 뗄래야 뗄 수 있어 없어? 뗄 수 없지. 가입표 딱 하잖아요. 너무 어린. 봐봐 안승현. 사도행전 19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다고? 너 해찰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너무 해가지고 다 알아 목사님이. 학교에서도 그 해찰하면 공부 잘 안 된다. 너 지금 굶고 있지? 굶고 있는데 얼마나 너 굶고 있을 때 집중력을 발휘해야 돼. 굶는 건 아니지? 물밥 먹지? 자 봐봐 읽어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은 필수요. 받을 수도 있어 없어? 여기 봐. 너한테 이런 질문이야. 봐봐. 믿을 때 믿었는데 믿게 되면 성령을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어디에 있어? 써졌어. 성경. 사도행전 19장 2절에. 자, 우리는 지금 선생의 수준에서 믿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뗄 수 없습니다. 이때 믿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믿음이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한 줄만, 한두 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 애들이 말하는 이 사람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16절에 이 약속들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냐 하면 너희가 계속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약속들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약속,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약속,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약속,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약속. 다 생각나죠? 이거 그냥 성경이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믿음으로 뭘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누구의 자손이 된다? 믿음으로 누구와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 약속. 그런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중요해요.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 이 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있었었는데 에서도 있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 자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함께 복이 되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그 자손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함께 복을 받고 자손이 된다. 그 자손이 누구라고? 한 자손이?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쭉 계보로 내려오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손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또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믿음으로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관련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이 성령을 받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하겠습니다만 저는 조금씩 제가 구약의 성도가 있고 신약의 성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성도는 큰 차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런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은 거예요. 이것도 제 말 아닙니다. 그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약속의 성령, 믿음으로 약속받은 성령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지금 우리는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신약 성도의 삶을 삽시다. 신약 성도의 복을 누립시다.
신약 성도로서 의의 삶을 삽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마치고 오늘 16절까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 받게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누리는 함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믿음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큰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초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초림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